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열림을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직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소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들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며 따라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순간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3월 첫 주일이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저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말씀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여 은혜롭고 활기찬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봄의 계절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의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성장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호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말씀의 뜨거운 역사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 부흥의 파도를 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건축을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경 건축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분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 보살피는 주님,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터전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드릴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안내로 차량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소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물질을 그 주신 은혜 감사하여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와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 그리고 주일 헌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온전한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각종 헌물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그 드림으로 인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명하신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복된 예물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411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411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새로운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셀 수 없을 정도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다
똑같은 의미,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일,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부르죠. 그것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게 된 일이 그렇죠. 인간이 문자 없이 살아가던 시대, 이 시대와 문자를 사용하면서 사는 시대, 여러분 이 두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의 등장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던 시대하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 이 두 시대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크죠. 그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와 발전의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또 1987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월 항쟁, 이와 같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 이러한 사건들은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았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놨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사람들은 시민의식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국민주권과 같은 이러한 의식들이 그 사건들 이전과는 그 이후에는 사뭇 크게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죠. 이처럼 이른바 역사적인 일, 역사적인 사건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더 나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계기,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어제와 다름없는 또 하루의 오늘을 보통은 우리가 살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이번 주 역시 같은 신앙생활, 같은 예배로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의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죠.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그날은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었던 그날은 보통 때와는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우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줄곧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풀어지지 않았던 삶의 의문, 신앙의 의문점들이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주님과 교제하다가 봄날에 눈이 녹듯이 샥 풀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다른 자세,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곤 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한층 더 성숙한
한층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른바 사무엘의 소명 기사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일,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죠.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전의 사무엘과 이제 이후의 사무엘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적인 날, 이런 역사적인 시간, 이런 역사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차원의 삶, 더 나은 차원의 신앙,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잘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밤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밤에 만났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당시 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켜져 있었다는 거죠. 성소의 불은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저녁에 켜고 아침 무렵에 끄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저녁, 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어둡죠. 깜깜합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우리는 그 사회를 어두운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또 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고 그리고 계시도 보여주시는 일이 드문 그런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영적으로 밤입니다. 2절 말씀처럼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면, 즉 영적 지도자의 영성의 불이 꺼지면, 그러면 그때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밤이요, 영적으로도 밤인 이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밤에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두운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깊이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낮입니다. 밤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달라집니다. 세상과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낮입니다. 낮입니다. 주위는 온통 깜깜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주변은 온통 깜깜하고 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아멘.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절망스러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복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4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4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밤에, 어두운 밤의 말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4번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번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아무개야 하는 소리로 들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은 밤에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둡다고 여겨질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므로 밤에도 빛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사무엘도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때까지 사무엘은 어려서 아직 아이여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는 나이 많아 늙은 데다가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뎠어요. 이러한 상황 파악을 더디게 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도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음성, 새로운 음성,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죠.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기존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쉽지 않죠.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이 새롭게 열렸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언제나 어색합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 새로운 학교를 다니는 것 처음에 얼마나 어색합니까? 더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새로운 회사로 새롭게 출근할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개팅에서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어색합니다.
언제나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새로운 것, 그것을 버리고 기존 것으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이것을 깨트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귀하죠.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복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존의 것과 다르기에,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음성, 새로운 깨달음일 때 우리는 기존의 이것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잘못 깨달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너는 한 번 부르면 알아듣고 대답해야지 왜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사무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내가 부르는데도 내가 부른다는 것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의 그 무지함과 무딤과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4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그가 제대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잘 응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일 때에도 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해도,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그 과정에서 다소 실수를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 그 깨달음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 그 성령과 반드시 동행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제사장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 여러분, 그 이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님에게 성도님 좀 봅시다, 만납시다 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요, 그 오시는 저를 만나러 오는 성도님이 아유, 혹시 나에게 부담되는 것을 부탁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흔히 긴장하면서 부담감을 안고 오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예, 무조건 예,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의 놀람과 그때의 당황함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더러 단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요, 제가 하나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24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나온 24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역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외에도 제가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을 때, 또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처음엔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싫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순종하게 하신 것, 결국 순종한 것. 그래서 오늘의 일은 지금, 그때 그렇게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지금의 복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지금의 복이 그려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의 복이 어떤 것이다 계산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주신 감동이기에 순종했더니, 깨달음이기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사무엘처럼 처음으로 듣는 새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부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섭게 책망하면서 권면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권하심으로 밀어붙이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주시는 감동, 주시는 깨달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당황하게도 하고 고민하게도 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갈등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침내는 순종하며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통한 깨달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는 이 새로운 깨달음이 가득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성령을 통한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주변 여건, 사람들 다 밤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여건 현실이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 3월 12일은 디모데 스데반 그리고 마리아 루디아의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해당 기관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디모데 스데반 그리고 마리아 루디아는 매월 둘째 주일을 친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아이들 돌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교 주일을 따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기관이 친교 주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조창숙 집사님, 이기록 권사님, 서정희 집사님께서 아기 돌보미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세미나 마지막 4주차입니다.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지난번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던 소그룹 리더 교육 4주차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리더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말씀 묵상 세미나와 연결되어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페스티벌 그 내용을 보시고 40일 묵상 챌린지 또 말씀 묵상 나눔 성경 퀴즈 대회 오행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행시는 4월 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대로 지난 주일에 성도님들 그 건축 현장에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도 했고 또 지금은 그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를 굳히는 그 양생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지하 1층을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기관장님들이 영락기도원으로 영락기도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반에 출발하니까 기관장님들 잘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남지방의 교육자 원래회가 있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조명열 권사님 손녀 되는 우리 문수진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아벤티움 채플 웨딩홀에서 오후 5시에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달입니다. 3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에 또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